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서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털어주신다고 오늘 요한복음사가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하면 하나님께서 털어주신다는 것은 아십니까? 근데 그것에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청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신앙의 전체의 하나님의 그 보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그냥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뜻과 다른 무언가를 청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원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청하고 구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보면은 내가 청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 어떤 샤머니즘, 어떤 그런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떠나놓고 뭘 이렇게 산신할매다 뭐 가서 자기 원하는 거 해가지고 쌀 들고 가서 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해서 뭔가 들어주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뭡니까? 갈팡질팡 기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더 잘 되고 또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어요. 나는 늘 그분을 바깥에 있는 타자로만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안에 머물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공연 전 토요일 문득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강의 때도 강론 때도 했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가방장이 그 물이 술로 변화돼서 가방장이 그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 그 당사자들은 정신이 없죠? 예? 근데 뭐 포도주가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지 신랑이 알고 있었겠어요? 신랑이 그것을 눈치챘다면 빨리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구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은 하객들 맞이하고 또, 바쁜 그 틈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가방장이 와서 이 말을 할 때 신랑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냥 포도주가 있었구나, 또 어디에. 응?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이죠. 신랑과 신부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영이 깨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때까지 축하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겠죠. 근데 이 신랑은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또 성모님이 개입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님의 그 존재.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거 가지고도 제가 강의 때도 많은 이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급한 거,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것만 들어주는, 정보해 주시는 어머니가 아니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더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심이 있으세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정보해 주시는 그분이 성모님인 줄 아셔요.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성모님이 근세기에 이곳저곳에서 발현하셔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냥 성모님은 이 세상을 좌시하시는 게 아니죠. 이 세상과 함께 당신 아들이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거, 내 상황 속에서 더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성모님이 알고 예수님께 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신자들과 틀려야죠. 봉헌 드렸으면 성모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모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성모님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텀에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4절과 5절의 이 간격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뭐가 있어요? 위축되겠죠. 좀 뭔가가 또 자기가 나는 이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실까? 근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모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외적으로 거부다, 그것에 대한 반의의 의미로 아드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신뢰하시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어요. 여기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왜 안 해주느냐,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 아직까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머거린 소경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당문을 왔다 갔다 해도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입에 채 올리기 전에도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타자인 그 신이라고 하는 분께 계속 구해요. 그분 안에 머무르지는 못해요. 설령 현실이 지금 극박하고 나에게 어떤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분 안에 머무른다면 그분의 평화가 내 영혼 안에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 신랑이 과연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신랑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보면 이 혼인잔치에 마지막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손님들도 막 즐거워하고 그래요. 신랑도 뭐예요? 더불어서 영에 겨워서. 근데 언젠가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의 책에 적혀지게 됐다면 아마 그 신랑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객들 가운데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 제자들, 특히 그 물이 포도주로 받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마술쟁이인가? 거기서 어떤 빛이 그 영혼에게 비치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이 여기에 성경책에 삽입됐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비단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내일 이제 공연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옮겨지죠. 그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이끌려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뭐 성당에 가서 뭐 뭘 하면 하는 게 뭐 해주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그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도 다 예비하시고 또 거기에 성모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또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나도 신랑과 같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청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라면 제가 아까 그랬죠. 소경이요 기먹으리라.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셔요. 나는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베풀어 주셔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신랑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2000년 전 그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하답송에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알아차리고 그 좋아하심에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맞춰야죠. 그럴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매일매일이 그 기쁨의 연속이 나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신랑이 그 가방장의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의 정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성모님과 같이 어느 여건에서도 믿음을 발휘해야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다시금 이 신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떻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이 성탄 시기에 이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가정을 비추고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이 한 해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머물며 그 빛에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봉헌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